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주님 사모에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예배는 계속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광야에 나간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을까요? 주님, 끝없이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살아내려 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정답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고통 속에서 혹은 아픔 속에서 혹은 두려움 속에서 흐느끼고 있고 주님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빛 되신 주님 그 한 분만 따라가면 이 모든 염려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눈앞에 상황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예언하신 우리의 큰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원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복을 섬기리. 온 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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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주님 홀로 영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나아옴을 용납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는 주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사오며 주 앞에 무엇이라도 다시 회개의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짓고 이미 결단한 일을 다시 행하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을 알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으며 진리를 배웠지만 진리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진실을 배웠고 의를 깨달았으나 오히려 불의에 살고 거짓에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고 많은 신세를 지고 살면서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하게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가진 척 자랑하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건만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교만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자를 외면하고 지난날에 못다한 일을 후회하면서도 오늘 또 게을리 사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지난 한 주 사순절 기간에도 불의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온갖 탐욕과 시기와 질투, 오만을 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용서와 배려로 채워가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향후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주셨사오니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진영과 세대와 남녀와 지역과 종교를 떠나 이 나라 백성 전부를 아우르는 통합의 정치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전반에 걸쳐 안정을 이루며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대제사장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으로 다가오는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확진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분쟁 지역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셔서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가르치며 전도하며 치유하며 제자 삼아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에 합당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정도 넉넉하게 채워주사 더욱 구제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그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몸을 속히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높이 들여 쓰시는 좋은 교회 조성관 담임 목사님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장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각자의 영적 현 주소를 확인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교회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형제 자매님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 찬양팀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해 교회 각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이루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순복음총회 신학교 교수이시면서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성권 목사님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목사님에게는 환영의 의미로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을 만나 뵈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남순복음교회 귀한 강단을 허락받아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영복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빠른 회복 그리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사역이 잘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을 더욱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거죠?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11시 예배에 잠깐 참석해서 뒤에서 잠깐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보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그런데 이때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인사하는 당신은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이 치열한 어려움을 뚫고 나온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당신은 누구죠? 시작. 조금 더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혹여 반말을 했다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눈빛을 한 2초 정도 쏘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 누구야? 시작. 신앙생활을 하는 또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질문 가운데 하나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내야 될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 20, 21절 그리고 26절을 제가 조금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고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며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계속해서 26절을 읽어드리면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의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람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찾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가 불림받고 있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불림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불림을 받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불림받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다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아주 오래전에 TV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영됐던 작은 동물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펭귄이라는 얘기죠. 무리를 지어서 사는 남극의 펭귄들은 먹이를 구하려면 바다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수컷과 암컷 펭귄이 알을 낳아서 그들의 발등 위에서 알을 품고 남극의 온도는 영하 60도, 40도에서 60도 정도 내려가니까 알이 바닥에 닿는 순간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펭귄의 발등 위에서 그 알을 놓고 품어야 된다고 합니다.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 가면서 알을 품고 부화할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수컷이 6개월 정도를 알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암컷이 바다를 향해 먹이를 구하러 나가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남극의 거대한 얼음, 그 절벽 위에 펭귄들이 쭉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앞에는 아주 검푸른 겨울 바다가, 차가운 남극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바다 안에는 펭귄들을 먹고 사는 펭귄들의 천적인
바다 표범이나 물개가 펭귄들이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펭귄도 죽음을 불사하고 또 그 검푸른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 용기가 없습니다. 죽음을 내어놓거나 그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펭귄 한 마리가 그 바다를 향해서 아주 용감하게 뛰어듭니다. 그러자 정말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 마리의 펭귄이 바다 위로 뛰어들자 나머지 그 얼음 언덕에 서 있던 펭귄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수백, 수천 마리의 펭귄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첫 번째로 뛰어든 펭귄을 첫 번째 펭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첫 번째 펭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관용적으로 사용됩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앞장서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땅 이 세대를 살아내는 우리가 이런 첫 번째 펭귄의 모습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건대 우리 하남 순복음교회가 또 하남 순복음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한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증거된 이 장소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와 시돈과 두로를 지나서 그 위쪽 터키 쪽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본문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가해진 그 박해가 시작된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을 본 그 시점 이후입니다.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곤란과 환난을 당하는 그때입니다. 믿음이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때입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수많은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장소를 옮겼고 보내어졌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간 것이 아니라 밀려 그곳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 도착하여서도 그들은 믿음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라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고 쫓겨난 그곳에서조차도 믿는 자들끼리 뭉쳐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브라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닌 이방인에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나와 뜻이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럴 때에 드디어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라는 얘기죠. 오늘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여 쫓겨난 그 사람들, 그들만 뭉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지역에서 달려와 그곳에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며 공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방 땅으로 밀려났습니다.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디옥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적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신앙에서 소외되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주님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 모였고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모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로 표현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과 곤란을 공감하고 도와줬다, 선교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이름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물려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픔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가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이 지역에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쭉 들여다보면 바울이 등장하는 그 모든 장면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크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단단하게 그 지역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보내었고 받아들였고 부조했고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건대 하남순복음교회의 꿈이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고 모여들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구제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로 넘치는 부흥이 함께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선교사 바나바입니다. CCM 가수 소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라나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부제로 7교회 이야기, 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다. 교회 안의 사람, 그 성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품는 마음과 생각으로, 그 생각으로 인해 세상을 멸하기도, 세상을 세우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는 세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작은 행위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의 첫 출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바나바를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교사라고 표현한 것은 바나바의 삶이 보내어진 자라는 역할을 능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해당 사역지에 파송되어 그 해당 사역지의 거주민들을 돕고 최종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는 이러한 얘기죠. 누가 보냈는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어디로 보냈는가? 왜 보냈는가? 무엇을 위하여 보내어졌는가? 라는 것을 점검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22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대의 고통과 어려움을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진 한 사람의 선교사, 그 선교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선교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질문, 누가 보냈습니까, 여러분을? 그리고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곳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 질문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선교를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파송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들을 감독하고 그 교회들을 다스리며 교회의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파송되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 지역에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돕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었다라는 이런 외향적인 또는 편향적인 이런 해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착함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바나바는 얼마나 착했냐면 바울이 세워지는 그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바나바가 착한 성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줄 알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그리고 그가 있는 모든 곳에 사람이 모이고 있다는 것에 오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보내어지는 그 순간 갔습니다. 순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증거했다. 그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착한 사람 바나바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풍요해졌고 풍성해졌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내어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아니 이 시대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공동체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환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만, 우리 동네만, 이 나라 이 민족만 이라는 표현으로 자꾸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국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땅, 온 열방 가운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온 땅, 온 열방 가운데입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나는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난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착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의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의 이야기인데 굳이 교회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성도 된 것이 여러분 개인의 일입니까? 성도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는 그가 동의하든 하지 않든 간에 운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하나의 몸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우주적인 교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로 칭함을 받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파송 또는 공동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 땅,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울을 찾으려고 라는 이 본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바나바의 착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후좌우로 일일이 세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찾을 때까지 철저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바나바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사울, 그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냐면 오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한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나바는 그를 사도들에게 추천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가게 된 것은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또 헬라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소에 머문 기간, 그의 고향 다소에서 확실하지 않지만 10년 이상을 버텨낸 것으로 성경 또는 신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그 성품에 의지하여 바울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만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바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온 이방 땅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계획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성도를 무참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자리, 세상적으로 보자면 최고의 자리와 최고의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순간에 초라해졌습니다. 한순간에 별 볼 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고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그의 소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바나바를 만났고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와 안디옥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라고 오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이 직면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부응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였습니다. 보내어졌고 이끌려졌지만 그곳에서 1년 동안 함께 가르치고 공부하고 살아냈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2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라는 얘기죠. 모여있어 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와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만 드렸습니까? 24시간 내내 그것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은혜 받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시간이 좀 남으면 살아냈다라는 얘기죠. 교회에 모였다라는 얘기는 교회에 모여
우선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 우리의 일상을 살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또는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명과 소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초로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론적인 몸을 가지고 설명해내는 교회론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머리된 그리스도의 붙잡힌 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손가락입니다. 그 중에 발가락입니다. 그 중에 심장입니다. 그 중에 작은 터럭 하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그 어떤 것도 사용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작은 모임들, 행동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움직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희생을 감당하며 수고를 감당하며 그 일을 즐겁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모여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교회에 달려나온 바울의 믿음 안에서 해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누군가는 발이어서 불편합니다. 누군가는 손이어서 불편하고요. 누구는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그 작은 터럭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몸된 교회 안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지체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에 다다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였고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습니다. 줄곧 거기에서 그들의 일상을 유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살아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고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을 유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일상 가운데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공동체 모임도 하고 식당도 가고 슈퍼에 가서 물건도 사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로소라는 얘기는 오늘 그들이 끝끝내 감당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하여 마침내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정말로 그렇게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 제게 기회가 주어져서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집회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기준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땅, 이 교회를 섬기며 이 세대를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다음 세대를 꿈꾸며 소망하며 비전을 품고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또는 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전수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정확한 신앙의 전수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물론 정답은 간단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됩니까?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가르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칭함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주를 쫓겠다고 헌신하고 주를 쫓겠다고 고백한 자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 세계관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를 감당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은 그때서야 마침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비난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땅에 사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금의 역할은 썩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썩어짐에 대한 반대를 자신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의 모양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노가짐으로 말미암아 아플 것입니다. 쓰라릴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춥니다. 아니,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약한 자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크리스천은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곳이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는 안디옥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교회 사람 사울이 그곳에 모여 함께 연구하고 주를 따르며 주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상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쟤네들은 속된 표현으로 예수쟁이야 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이러한 말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건 이름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패찰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씌워진 모자의 그런 상표가 아니에요. 브랜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흔적,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어진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아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내어진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서, 그리고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물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그 힘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크리스천입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선교사 바나바가 파송되었습니다. 교회 사람 사울이 도착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곳은 크리스천이라고 이름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순복음교회가 올해 그렇게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참으로 크리스천들이 넘쳐나는 교회인 것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하시죠? 당신 누구예요? 너 누구니? 라는 질문에 이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시작.
옆에 분들을 또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크리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볼 거야. 시작.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하남수목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내가 주인 사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기준과 가치 가운데 아버지 내가 측정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대를 살아내게 하시고 정말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께 모든 것들을 맞추어 나가는 도와주소서. 아버지 정말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아픈 분들이 계시면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어주시고요. 또 마음의 기도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하나님 환부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모든 병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손을 올렸으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 받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 하나님 우리가 소원이 있어 간구가 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병들은 떠났고 모든 기도가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눈을 드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3월 20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여 백신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대면 예배를 전체 좌석의 70%까지, 접종 여부 관계없이는 30%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중고등부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6기, 7기 강의가 매주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 내용은 에스겔 말씀으로 박채원 전도사님께서 줌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참여하여 진행되어 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2022년 사순절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교구별 단체 카톡 및 문자를 통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금일 주일 9시와 11시 예배 말씀 인도는 순복음총회 신학교 교수이시며 좋은 교회 담임 목사이신 조성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른봄 가을나무 모묘을 얻어 한 그루 심었습니다. 물과 비료를 주며 정성껏 돌보니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열매 맺는 가을을 기다리던 어느 뜨거운 여름, 열매들이 무더기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마을 가수원 지기에게 하소연을 해봤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이야, 때를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네. 가지치기, 나무의 성장을 촉진하고 좋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 우리의 삶도 날마다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욕망과 정욕으로 뻗은 도장가지.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미움과 갈등으로 얽힌 교차가지.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상처와 못된 습관이 만든 쓴뿌리 하얀 가지. 삶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가감하게 쳐내기 위한 경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집중할 때 경건의 능력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참된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개인톡이나 단체톡으로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빈손 들게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풍요롭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 오병이어의 그 기적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물질과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특별히 축복의 통로 삼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더 많이 나누며 더 많이 베풀며 더 많이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할 수 있도록 충만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축복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장소로 나와 진정 이 땅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교회와 하나님 순복음 모든 성도들의 섬기는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